저는 어렸을 때 문학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제가 생각에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마음 먹으면 다 외워지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사랑하는 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곧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혼의 그림자예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인간은 동굴에 매여 있는데 밖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벽면에 그림자가 있는 걸 보면서 사는 그게 인생이다. 저쪽에 뭔가 새로운 실체가 있는데 밝은 세상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시의 유비는 인생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저희 친구들 보니까요. 학교 때 조용하던 친구가 말이 없어. 그렇게 말이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시인이 됐어요. 그렇게 그냥 침묵하더니 어느 날 그냥 주옥 같은 언어를 막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페북을 통해서 그냥 날마다 은혜를 받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문학이 합쳐진 그런 책이에요.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성경을 어떤 거룩한 경으로만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책이 돼요. 무슬림들이 그래요. 무슬림들은 이걸 코란을 허리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이거 불경죄예요. 그리고 책상 위에다가 코란 놓고 그 위에다 다른 책 얹으면 이거 불경죄예요. 얼마나 이걸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엔 별로 I don't care예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또 반대로 성경을 그저 하나의 책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편집하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특별한 책이죠. 성서에 많은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주와 자연과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그 첫 구절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오늘 공동 번역은 복되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죠. 성경은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 행복의 비결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서양 문명사를 대표하는 두 갈래의 큰 흐름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히랍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세속 문명의 대표가 되는 헬레니즘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 민족의 율법 토라로부터 시작이 된, 그래서 그 율법과 신앙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기원이 된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이 두 세계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요. 헬레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은요,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입니다. 또 이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으로는 구약 성서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호모의 장편 서사시 일리아드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여, 아킬리우스 펠리우스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분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트로이 전쟁 하는 그걸 묘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리하여 명마를 부리던 영웅 헥토르의 장례식은 이와 같이 치러졌다. 이렇게 끝나요. 뭡니까? 세상의 문학은요, 분노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허무한 종말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담겨진 이 시의 묶음 시편은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150편 마지막 편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피날레가 장식이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비극을 슬퍼하는 것이 세속의 노래라고 한다면, 의의 최후 승리와 부활, 영생을 고백하는 그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는 복된 삶의 여정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인생이다. 쉽게 말하면 가지 말아야 될 것,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것, 그게 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익이 없지만 의로운 자리가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옳지 못한 건데, 근데 여기 이익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 그 저주다. 그게 복이 아닌 저주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과 한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별로 갈 데가 없어요. 해 떨어지면 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지냅니다. 제가 동부에 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말을 그게 실감했는데 LA 왔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그래요. 시골일수록 더 그래요. 예. 반대로 한국에 가보면 이거는 정말 밤새 불야성이에요. 예.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남자들은 쫌팽이 취급을 받고 맨날 회식이다 뭐다 모임이 이렇게 많은지 모임을 하면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이 술을 먹어도요 한두 잔 즐기면서 곱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술에 원수진 사람같이 먹어요. 그래서 술은 취하라고 먹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취하려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있죠. 폭탄주. 그렇게들 젊은 여성들이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한국은 술 소비량 OECD 1위 국가래요. 저는 이게 술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6년 동안 시골 목회를 할 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왜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술을 엄하게 금했던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농촌에 가면요 술 때문에 도덕적인 문란과 특히 가정폭력, 우리 집사 어린 애기 그 두 남매를 키우는 집사가 맨날 밤에 맞고 교회로 피신으로 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순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말이죠 개가 돼가지고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패고 말이죠. 이 특히 도덕적인 문란과 특히 가정폭력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냐, 절제하라 그랬지. 근데 잠언 성경 23장에 보니까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술이 너를 이러이러하게 파멸시키리니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처한 상황과 그가 처한 문화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로마서 14장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겠습니다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는 나실인 전통이 있죠. 그래서 서약을 하고 술을 멀리해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대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나름대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귀하다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 돼요. 거기다 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 생활을 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즐겁게 대화하면서 와인 한두 잔을 나누거나, 또 심장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니까 숙면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먹는 사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요. 술이 취하기만 하면 절제가 안 돼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는 필름이 끊겨서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술은 보지도 말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예 나는 술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파멸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전통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어떤 기계적인 평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성평등 사상 너무 나갔어. 이제는 성을 구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부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똑같이 만들지 왜 이렇게 구별을 두셨겠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남자들의 순결 운동이 있어요.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이 운동이 한국에 가서 아버지 학교라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다름이고 구별이에요. 역할에 대한 존중이고 책임이에요. 요즘 그래서 새롭게 조명되는 아시아적인 가치관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동안 이런 거 다 고리타분하고 말이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의 잔재다 이렇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삼강오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유 꼰대 아직도 저런 소리 안 해 이러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삼강오륜에 보니까 부부 유별 그랬어요. 남녀는 구별이 있대요.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창조의 섭리에 맞게 회복될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 이 사회도 회복되겠지. 이걸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평등하다고만 외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이건 남성 사역이에요. 남자들을 바로 먼저 세워야 되겠다. 남성을 바로 세우는 것,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왜곡된 그 남성의 그 모습, 남성상을 바로 잡고, 특별히 아버지들을 가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가정의 왕으로, 전사로, 또 제사장으로, 교사로 그렇게 모범이 되고 책임을 지는 진정한 남성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교육으로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학교에서 선서도 합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합니다. 남성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네가 진정한 남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됐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예비 아버지 학교, 총각들을 위해서 그거예요. 또 부부 학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주례를 제가 했는데, 가까운 분 자녀들 작은 스몰 웨딩인데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붙잡고 아주 아기 때 본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3주 동안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같이 토의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부부학교를 한 거예요. 부부학교, 예비학교.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을 통해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느끼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인정 못 받고 내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지. 그건 다 가면을 쓰고 하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데 자기 아내에게만 유독 무뚝뚝한 남편들이 있죠. 모든 남자들 앞에서는 애교가 넘치고 정말 예쁘게 보이는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는 진저리를 치고, 그러면 그 여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내 가정과 내 배우자에게 투자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 가정사역하는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고 회의하고 준비할 때 한결같이 고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면 저는 죄 짓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날마다 술 먹자고 오고 날마다 포크 치자고 오고 그렇게 주말만 되면 나를 불러내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자리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술자리에 갔다가 죄 안 짓기가 어렵지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처럼 죄를 짓는 첫 단계, 정말 악인의 꾀를 쫓아가서 거기 눌러앉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 죄를 짓는 단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쫓아가서 서고 주저앉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려고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리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과 가정을 생각하는 자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 한다고 그 친구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정말 끈끈하지요, 친구들 같이. 자기 돈과 시간을 바쳐가며 섬기는 일꾼들, 다 싱글벙글 행복해.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재미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못 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세상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 교회 가 계시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목사의 설교 강의는 너무너무 괴로워 듣는 게 30분 참을 수가 없어요. 고역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재미, 신앙생활의 즐거움, 봉사하는 낙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한편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내가 흐르고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흘러가고 그 시내 곁을 따라서 나무가 줄지어서 쫙 자라고 있어요. 어떤 나무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고 소풍 오고 새들이 오고 짐승들까지 그 나무에 와서 열매도 따먹고 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박은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매일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성경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간단한 아침을 제공합니다.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하면요, 군인들이 왔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샌드위치 준비해가지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통의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TV를 먼저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신문을 펴서 읽거나. 한번 보세요. 일면 머리 기사는 항상 충격적입니다. 언론은 선정주의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부팅하듯 하루의 세팅을 시작하면서 부팅 스위치를 눌렀는데 말이죠,
온갖 사건, 사고, 지난밤의 충격적인 일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여론이 나를 지배하게 돼.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저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내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무장하며 하루를 열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흘러넘치는 삶,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죠. 행복의 비결. 오늘날 인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아무런 약속도 미래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뭘 희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면 정말 테크닉과 그 유토피아가 결합된 단어잖아요. 이 기술 낙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첨단의 기술들을, 그것이 도리어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핵 문제니 환경 문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명의 탑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현대인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냐 물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학위 받는 거,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는 거, 넓은 집에 좋은 차 타는 거. 그건 꿈이 아니죠. 그건 어떤 욕망이죠. 예? 요즘 한국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장래 희망 1위가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건물주 되는 거. 일 안 하고 세 받아먹고 사는 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GDP가 오르고 돈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정말 거의 바닥이에요, 우리나라가. 소유가 내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내면의 공허는 더욱더 커져만 가요. 결혼을 주례하면서 부모를 만났는데, 목사님 기가 막혀요. 왜 니네 딸이 하버드까지 나와가지고 돈 못 버는 사람하고 결혼했니? 다 그러고 있대, 주변에서 다. 참 축하한다, 행복하기를 바래, 뭐 이렇게 말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이 뭐 하는데? 돈 얼마나 버는데? 다 그런데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시편 1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얻었던, 적어도 여러분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정적들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수년 동안 쫓겨다녔고 여러 번 배반의 아픔을 맛보면서 그는 고뇌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뇌가 많으니까 시인이 된 것 같아요.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 멀리하고 해야 할 것 힘써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법 안에서만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무 주님을 늦게 사랑했네요. 그게 후회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답게 만드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게 원하셨어요.
바르고 풍요로운 인생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화 가운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 보셨지요? 거기 자세히 보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은 오로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거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 행복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예수님이 노크할 때 문을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있는가? 오늘 이 시편 1편, 이 시인의 행복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행복을 원하면서도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축하하지만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다윗이 고백한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의 길로 나도 걷게 하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예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